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제자도 7강을 하겠습니다. 7번째인데 지난번 강의 때 내용이 뭔가 하면 인간론을 시작한 겁니다. 인간론 1에서 인간의 인격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인격성을 중심으로 해서 혼적 수련, 마음 수련, 내면의 수련, 이제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내용을 간략하게 좀 정리하면, 성경은 처음부터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어떤 내용 중에 인간을 창조하는 그 1장과 2장 그 내용에서 성경은 가장 먼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인간의 존재 방식, 인간의 창조 원리, 인간의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설명하고, 그리고 인간은 살아가는 이유가 뭔가, 삶의 목적, 이 두 가지를 선명하게 제시를 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 그 형상이 뭔가 하는 것은 세 가지로 창세기 2장에서 소개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영적 존재,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인간이 생명이 되었다 해서 인간은 영적 존재다, 가장 기본적으로. 그리고 육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은 인격적 존재라는 겁니다. 인격적 존재는 뭐냐면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고, 이 선택을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거의 인간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그 결정도 인간이 선택할 수 있도록, 선악과를 두고 또 생명과일을 두고 네가 어떻게 하면 죽고 어떻게 하면 산다, 그 결정권을 인간에게 맡기는, 그래서 인간을 인격적인 존재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 판단과 자기 결정과 자기 책임을 지는 그런 인격적 존재로 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은 연합적 존재, 관계적 존재라는 겁니다. 독존하는, 개체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관계를 통해서 인간은 살아가게 된다는 그 세 가지가 하나님의 형상의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자, 그 중에서 인간의 인격성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격은 지정의라고 하는 세 가지, 지성적인 면, 그리고 의지, 욕망, 그리고 감정, 이 세 가지, 지정의, 이 세 가지 요소로 인간의 인격의 구조를 이룬다라고 하는 이제 그 인격성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격을 인간의 마음이라고 보통 표현한다 했죠. 그래서 인간은 육의 삶이 있고 마음의 삶이 있고 영의 삶이 있는데, 본질적으로 우리는 제자도를 통해서 영적인 길을 가는데, 그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영적인 삶의 모습은 어디에 담아지는가 하면 마음에 담아지고 육에 담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과 관계를 갖게 될 때 인간의 영이 깨어나게 되는데, 그 영의 삶은 사람의 혼의 삶, 마음의 삶, 지정의의 형식 안에, 구조 안에 그게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담아진 영적 가치, 영생명의 어떠함은 또 육의 삶으로 또 연결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가장 먼저 더 10년에 있는 마음을 다루는, 인간의 지정의를 다루는, 혼의 영역을 다루는 이 마음 공부, 또 마음의 돌봄, 마음의 삶, 이것을 집중적으로 잘 들여다보는 것, 이것이 제자도의 길을 가는, 영의 길을 가는, 영적인 수련과 영적인 길을 가는 자의 가장 중요한 훈련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마음 수련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도자는 영적인 걸음은 마음 안에 자리 잡게 되기 때문에 영성 수련은 곧 마음 길을 닦는 마음 수련이 되는 거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음
수련에 대한 필요성 이제 그렇게 하고 또 다음 단락에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수련하는가? 마음을 잘 관찰하는 거다. 마음을 관찰하는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마음을 잘 관찰하는 것은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삶을 통해서 육의 삶을 통해서 부딪히는 사건들, 어떤 상황들 혹은 어떤 관계들 이런 삶의 어떤 외적인 형태를 통해서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단서를 찾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마음 거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일 만나는 사건, 매일 대하는 사람, 이제 이런 삶의 실제 속에서 내 마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기억을 하고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정서를 갖게 되고 어떤 욕구와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는 그 마음의 여러 가지 양태들이 사건을 통해서 상황 속에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얼마나 영적인 가치를 따라서 영적 생명을 따라서 신앙의 가치들을 마음에 잘 담아내고 있는가 이제 그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 거울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 내용으로 이어가면 제목이 묵상이죠. 페이지 10에 묵상. 일반적인 생활에서의 몸의 행위가 과도하게 많고 마음의 관심은 극히 적다. 우리가 보통 자연인으로 살아가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은 굉장히 피상적이에요. 뭘 먹고 뭘 했고 무슨 말을 했고 겉으로 드러난 사건 상황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 수련은 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고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마음을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자연인으로 살면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어떤 가치들을 우리가 집중할 때 결국 마음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마음을 들여다보는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마음의 흐름을 길게 관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잘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길고 깊은 생각의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을 묵상이라고 한다. 자, 이 묵상이라는 용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독교 신앙을 접하게 되면 묵상이라는 어떤 경험을 자연적으로 하게 돼요. 기독교 신앙의 전제 자체가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 대상을 향해서 뭔가 내가 접근해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내 안에 생각이 깊어지고 고민이 깊어지고 보이지 않는 어떤 실존을 향해서 다가가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보다 많은 내면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서 그 과정을 바로 묵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길을 걸어가고 마음 수련을 하고 또 신앙의 어떤 삶을 위해서 마음을 잘 관찰한 이 작업 자체가 묵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다른 사람하고 이걸 교감하고 대화하고 서로 나누는 게 있지만 홀로 스스로 자기 마음을 깊게 들여다보는 그런 과정들을 묵상이라는 그런 말로 또 그런 행위로 그런 경험으로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밑에 보면 말씀의 빛과 몸의 단서. 자 묵상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마음 수련에서 요구되는 묵상은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하나는 내 안에 있는 영적 계신 말씀의 빛이에요. 자 묵상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을 하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설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찬양, 다양한 찬양과 강의와 또 책과 어떤 암송과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접하게 되는 그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성경의 말씀을 내 마음에 비추는 작업, 생각을 하고 듣고 암송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말씀의 빛을 내 마음 가운데 계속 들여놓는
이 묵상에 한 기둥이 있고 또 한 기둥은 뭐냐면 내 몸으로 살았던 어떤 사건과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 그 몸이라는 것은 그 몸과 함께 연동되는 마음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몸의 거울을 통해서, 삶의 거울을 통해서, 사건의 거울을 통해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내 삶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과 말씀의 빛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두 가지 묵상은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 내 삶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사연이 있는지, 어떤 흐름이 있는지 그것을 잘 관찰하면서 거기에 어떤 필요를 영적인 어떤 근원에서부터 필요를 느낄 때 그건 어디서 가져오는가 하면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말씀에 대한 이해와 말씀에 대한 통찰로 내가 몸으로 살고 있고 몸의 삶이 마음으로 담아지는 어떤 나의 나됨 안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비춰지는 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계속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묵상은 이 두 가지를 다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빛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고 신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영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마음은 내 육으로부터 내 본성으로부터 나의 자연인의 어떤 모습으로부터 내가 어떠한지를 잘 살피는 거죠. 이 두 가지 흐름이 말씀의 빛 그리고 몸의 단서. 몸의 단서는 꼭 내 마음을 관찰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두 가지 묵상의 흐름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보면 먼저 마음길을 비춰주는 말씀 묵상을 통해 영적 지혜를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고 하나님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내게 주고 계시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 영적인 지혜를 계속 내가 접하는 거죠. 그래서 방법론 보면 성경 읽기 혹은 성경 강론, 설교 같은 거죠. 그리고 책 읽기 그리고 신앙 서적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도, 찬양 이 다양한 장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을 계속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몸의 삶으로 만나는 사람과 사건으로 통해서 연결된 내 마음의 상태를 잘 관찰하는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보면 마음은 상태예요. 그럼 몸은 사건이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삶이 있고 몸의 사건이 있는데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건들은 결국은 마음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먼저 그 이야기를 하고 실제 내 삶은 내 현실은 뭐냐면 몸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내 마음의 상태가 현실이라는 그런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의 언행은 몸으로 나타나는 행동과 말은 마음이 드러나는 어떤 일부분이고 마음이 표현되는 증상이라는 겁니다. 마음의 증상이라는 겁니다. 어떤 일을 겪었을 때 갑자기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화가 난다는 건 내 속에 마음의 어떤 분노의 기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 내면에 어떤 분노의 어떤 상태가 잠재되어 있다가 어떤 사건을 만나면 툭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 나를 화나게 했다 할 때는 사실은 그 계기가 그 누군가가 나를 화나게 한 게 아니고 그 화라는 어떠한 마음의 어떤 기제가 내 속에 상태로 있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나의 삶은 가장 몸의 삶이 아니고 마음의 삶이 실제 현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태는 사건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 사건을 통해서 내 마음의 상태를 드디어 만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들어가 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몸의 행위, 몸의 말,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떠하다라고 쉽게 평가하는 것은 섣부른 짓이다. 위험한 행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할 수 있고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말과 행동은 단서가 되어서
뭐를 들여다보면 그 마음의 본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살펴야 그 사람이 어떠함이 명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몇 가지 단서인 말이나 행동 그 몇 가지를 보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말과 행위는 내 속에 깊게 들어있는 마음의 상태가 조금 삐져나온 몇 가지 단서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건 약간 가늠은 할 수 있지만 그 가늠을 통해서 본 마음의 흐름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그 사람이 참된 그 사람을 알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들여다보는 과정 없이 몸의 언행만을 통해서 그것을 이렇다 저렇다 다뤄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이해할 때 어떤 행동과 어떤 말이나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뭔가 마음속에 어떤 사연과 흐름이 있겠지 하고 그 명확한 마음을 다 파악할 때까지는 계속 관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빨리 몇 가지 계기만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신앙생활은 인간을 잘 이해하려면 인간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되고 마음을 잘 관찰하려면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다양한 삶의 실제 사건 상황들을 잘 살피면서 그걸 단서로 추적에 들어가서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본인이 그 마음을 들여다보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의 마음을 참되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수련은 스스로 신앙의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솔직하게 자기 양심에 거리낌 없는 정직한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제자도의 가장 중요한 마음 공부, 이 마음 공부의 가장 기본을 오늘 문제 제기하면서 오늘 이제 제안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마음 공부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교회가 뭔가 이야기를 했죠, 그죠? 교회는 하나님 앞에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이 구도의 길을 가는 한 인격 개인이 그 개인이 또 다른 지체와 함께 이 구도의 과정을 서로 주고받는 교감하고 성령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이 관계, 집단, 관계 자체가 교회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마음 수련, 마음 묵상, 마음의 삶을 돌아보는 이 작업을 함께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 오늘 제안하는 밑에 마지막 단락에 보면 묵상 글쓰기라는 것입니다. 자, 묵상 생활은 내면에 대해 길고 깊은 집중력이 요구가 돼요. 그래서 혼자 자발적으로 깊게 들어가지만 그 혼자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함께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는 또 다른 마음 수련자가 서로의 삶을 돌아보면서 서로 교감하면서 함께 영성을 만들어가면서 이 묵상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잘 하기 위해서 제안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묵상 글쓰기예요. 자, 글쓰기도 또 하나의 이제 기술이기 때문에 글쓰기를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제안을 해서 글쓰기 제안을 하면 훨씬 더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 훈련을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글쓰기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이제 대화로 결국은 하게 되는데 다 대화로 하게 되는데 대화를 더 잘할 수 있기 위해서 글쓰기를 추천하고 제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묵상 글쓰기라는 이 과제를 조심스럽게 이제 드립니다. 글 쓴다는 것은 굉장히 또 개인차가 있고 또 복잡하고 어려운 작업이죠, 그죠? 또 이걸 익숙하게 하지 않았던 사람은 또 어렵습니다. 그러나 글 쓰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내 마음을 잘 관찰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이 관찰한 자기 마음을 누군가 나누는 것이 반드시 교회의 존재와 교회 생활의 영적 수련에 제자도의 걸음에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그걸 잘하기 위해서 글쓰기를 제안하는 거니까 글씨가 잘 되는 사람은 또 그것의 유익을 보고 잘 안 된다고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메모를 하든지 짧은 단어만이라도
내가 고민하고 나를 관찰하는 자기 묵상 생활을 글로 표현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유익하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마음 수련은 묵상 훈련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글쓰기 훈련이다라고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구도자의 제자도는 묵상과 글쓰기를 기본 실천으로 한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우리가 메모를 하잖아요. 메모를 해서 이 사람이 뭐가 힘든지 어떤 상태인지 기억을 해야 되고 또 그걸 다시 들여다보는 작업을 하려고 할 때 결국은 내 기억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또 어떤 방식으로든 글을 쓰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묵상 훈련은 글쓰기가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글쓰기는 반드시 필요하니까 묵상 일기 또 글쓰기 또 메모 이런 이제 기재를 사용하고 이것은 훈련하면 할수록 훨씬 더 깊고 세련되게 잘 하게 되는 거니까 이걸 이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글쓰기에 골방의 묵상 생활을 담고 글쓰기를 나눔으로 함께 영성을 더 풍성하게 잘 유지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홀로의 묵상, 골방에서 묵상 생활을 글로 잘 요약하고 잘 정리해서 그를 나눌 때 굉장히 효과적으로 체계적으로 또 그렇게 나눈 것을 잘 마음에 담고 계속 기도하고 또 그것을 성령의 조명을 받기 위해서 또 메모하는 것들 글 쓰는 것들로 계속 이 함께 영성의 나눔에 필요한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계속 이 강의를 하고 있는 동안 이 강의가 사실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자리를 잡아야 되는가 하면 이 묵상 글쓰기를 통해서 혹은 묵상 글쓰기에 담아진 어떤 자기 마음 관찰을 함께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서 저하고 개인적으로 묵상 나눔 또 묵상 글쓰기를 서로 주고받는 그리고 마음 관찰한 것을 서로 주고받는 그 과정을 실제로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계속 듣는 것으로 이 제자도가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건 아니에요. 이 강의를 듣고 지금 오늘부터 해야 되는 이제 과제는 뭐냐면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작업을 가지고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지체들은 결정을 이제 개인적으로 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마음 공부를 하고 있는 이 과정을 실제로 제자도의 실제 걸음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주 매번 이 강의를 다음 과정 듣겠지만 이제 오늘 7강부터는 제가 제안하는 것이 이 강의를 듣고 실제로 내가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겠다. 그래서 마음 수련을 하겠다 하고 실천을 하시려고 하는 분은 신청을 하셔서 단 한 번이라도 저하고 이 마음을 나누는 것, 내 신앙의 과정을 이래하고 저래하고 이래서 저래서 하나님 나는 이런 고민이 있고 내 삶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제 이런 과정을 제자의 길을 잘 가기 위해서 묵상과 말씀의 빛을 내 삶 가운데 드리는 그 과정을 함께 교감하는 과정을 저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묵상의 삶, 또 마음 수련의 삶,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홀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 묵상 생활을 하면서 그걸 글로 쓰기를 제가 권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저하고 한번 함께 나누는 주고받는 교감의 경험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마음 수련을 하는 과정들을 경험하고 나서 그 경험을 가지고 또 다른 지체들과 함께 마음 나눔을 하는 거죠. 묵상의 나눔을 하는 거죠. 셀의 나눔을 어떻게 하는지를 마음길을 어떻게 걸어가며 그 마음길을 어떻게 서로 도와주는지를 저하고 경험을 하고 나서 또 다른 지체들로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들은 내용을 가지고 개인 신청을 좀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면 그렇게 연결해서 저는 전화로 가능합니다. 전화로 묵상 나눔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